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성경책.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아봅시다. 여기 앞에 띄우긴 하지만 그래도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자,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1장 2장 마태복음 1장 2장 내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처음 1월 첫 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 역시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바가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다는 내용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장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서로 다 다르게 상반되게 반응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와왔던 동방 박사들이 있었고,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여기에 서로 상반되게 반응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요한은 PPT가 요한이라는 인물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여는 첫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인가 아무튼 그 구약 율법에 보면 모세가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때 말하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면 예수님은 신약의 첫 선지자이자 유일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과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있죠.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마치 여기 사진 보면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발음이 잘 안 되네. 릴레이를 하면 이전 주자가 후발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잖아요. 그렇게 후발 주자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릴레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요. 그것처럼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다가 그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역사의 바통을 예수님께 전달해준 인물이 바로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한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안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보되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유대 광야라는 지역에서 유대라는 지역을 굳이 몰라도 되는데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에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2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많은 말들을 했겠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결국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바로 2절에 나오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면서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주제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은 경우 회개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뭔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이미지가 아닌가요? 그렇게 회개를 막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각을 바꾸다라는 단어예요. 생각을 바꾸다. 그리고 인식을 전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라는 단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같고 뭔가 정확한 정의나 개념보다도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회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생각을 바꾸다, 인식을 전환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다른 말로 이 사전적인 정의를 적용해서 보자면
너희 생각을 바꿔라. 니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 니네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 사고 방식을 바꾸고 니네가 했던 모든 인식 체계를 바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사님은 모태 신앙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모태 신앙인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다 보면 교회 문화에 익숙하죠. 교회 문화에 익숙해요. 근데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신앙심이 다 좋고 믿음이 다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긴 했지만 24살 때 성경 통독을 처음 해봤어요. 24살 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막 따로 제가 막 제 의지로 막 성경 읽고 그런 적이 없어서 성경 통독을 그때 24살 때 처음 해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뭐 설교 매주 들었고 뭐 부모님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성경 통독을 제 스스로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막 읽다가 이제 다니엘 이런 사람 잘 알잖아요. 다니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로 넘기니까 호세아가 나와. 호세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넘기니까 누가 나오더라? 아무튼 뭐 아모스 이런 사람 나와. 아모스 이런 사람도 있었나? 그 미가 나훔 뭐 처음 보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성경을 몰랐구나.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성경도 좀 알고 하나님 말씀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 제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성경도 모르는데 신앙생활이라고 잘 할 수 있을까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치 우리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 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지 않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기본적으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앙적인 배경 안에서 자라왔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들 로마 문화가 팽배했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당시에 많았었기 때문에 팽배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브롤스타즈 하고 롤 하고 피파 하고 하잖아요. 피파 어제도 누가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네, 하는 거 봤는데 아무튼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막상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나도 사람들의 삶 속에 인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 생각을 바꿔라.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니네가 당연히 니네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이제 바꿔라. 니네 가치관을 바꾸고 니네 인식을 바꾸고 니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 세속 문화,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 이것들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다음에 전했던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면 죽어서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요. 그때그때 이 천국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2절에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니네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건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건데 근데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니네 믿을 수 있을 것 같냐? 못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오실 때가 머지 않았으니 이제 니네가 생각을 바꾸고 니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라고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라는 내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네. 3절 4절로 넘어가서 3절 4절로 넘어가서 읽지는 않을게요. 3절 4절 3절은 이사야 40장 3절 내용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 내용에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개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이사야서에서 설명하기를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준비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 막 신앙생활 잘한다. 나 그냥 뭐 기본적으로 노트 신앙이니까 신앙생활 뭐 기본적으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걸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맞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 난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거는 사람들이 이제 니네가 이제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라고 전했던 거기도 해요.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회개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설명이고, 이것이 또 요한이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유이자 요한의 사명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요한의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 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다 막 각자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막 소매 입고 저는 이제 셔츠 입고 누구도 후드티도 입고 그렇게 하는데, 니트도 입고 하는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낙타 가죽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목 하나 넣을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그거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선생님들 쉽게 생각하면 판초우이처럼, 진짜 판초우이처럼 그냥 그 구멍, 목 얼굴 들어갈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그거 뒤집어 쓰고 다녔던 거예요. 펄럭펄럭하니까 허리 띄어가지고 여기 펄럭펄럭하지 않게 그러고 다녔던 게 요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 이거 엘리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찧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털이 많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털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털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엘리야의 모습을 요한의 모습에서 유대인들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길어진다. 아무튼 그 외에 뭐 말라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거다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짜 엘리야가 와서 활동을 했구나. 그 엘리야가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요한이었구나. 유대인들이 이제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하면 여러분 점점 눈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메뚜기를 먹고 다닌대요. 메뚜기. 이제 사막에서 사니까 메뚜기, 뭐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가 한 이만하죠. 메뚜기 한 이만한데 사막 메뚜기는 한 이만하다고 해요. 크기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메뚜기보다는 훨씬 크다고 해요. 뭐 실제로 저도 안 봐도 모르겠지만 그 메뚜기 먹고, 석청은 꿀입니다. 꿀. 야생 꿀이기도 하고, 그 대추나무가 아니라 대추야자라는 열매가 있어요. 종려나무에서 나는 열매인데 그게 엄청 달아요. 그래서 햇빛을 계속 받으면 거기서 마치 꿀 떨어지는 것처럼 막 당도가 녹아가지고 막 시럽처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꿀이 그 뭐냐 대추야자 열매가 녹아서 흐르는 그 시럽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 못해도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모습은 단순히 그냥 집에서 살다가 광야에 나와서 막 활동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먹고 자고 하면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회개해라 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면 이제 광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내는 데 가가지고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넘어가서 5절 6절 보면은 이 요한의 메시지, 요한이 뭐라고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이 회개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복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회개해라는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요한의 말대로, 저 사람의 말대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럼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행동들, 나의 습관들을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 회개는 행동을 동반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동반하는데 그 회개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것을 통해 먼저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세례가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도 세례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세례 말고 입교 받은 사람도 입교한 사람도 있죠. 네, 입교한 사람도 있고 세례 받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어떻게 받았나요? 네. 물찍어 바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세례는 물찍어 바르는 세례가 아니라 저렇게 물에 빠졌어요. 물에 집어 넣는 게 세례였어요. 저게 근데 세례는 구약 성경의 세례에 대한 내용이 가르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는데 당시 유대교의 하나의 절차로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기호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렇게 물에 빠지는 거거든요. 저게 실제로 요단강에서 지금 사람들이 세례 받는 사진이기도 해요. 요단강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구정물은 아닌데 흙탕물이에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 좋다고 이제 막 예수님 저기서 세례 받았다 이러면서 좋다고 세례 많이 받아요 지금도. 아무튼 세례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침례교 알죠? 침례교 들어봤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를 침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례라는 단어를 다 침례로 바꿔서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얘기고, 세례에 대한 의미는 짧게 얘기를 하자면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세례 의미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에 완전히 내가 잠기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져 죽습니다. 나의 옛자, 나의 죄인된 삶은, 내 죄인된 인생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신약의 세례의 의미예요. 로마서 6장이면 여러분들 로마서 강의 들을 때 들었을 텐데. 아무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게 신약의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세례를 앞으로 받을 텐데 세례를 받을 때 뭐 물에 빠지는 일은 없겠지만 세례를 받을 때 이 의미를 기억하고 이 의미를 믿음으로 취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들 받을 때 좀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 세례의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요한이 활동을 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요한의 세례는 구약 율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 정결 예식, 그러니까 죄를 물로 씻어내는 정결 예식의 일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부정해졌을 때 사람들이 물로 몸을 씻게 하고 몸에 물을 뿌리고 하면서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물을 뿌리고 몸을 씻는 것은 정결 예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오히려 요한의 세례는 그런 정결 예식으로서 자신의 사람들이 고백한 그 죄를 물로 씻어낸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절까지 했죠? 6절이었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씻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죄를 씻어주는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로 나와서 요한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비걸로 온 것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은 한국어로는 완전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뭐 이런 대충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간 설명 다 빼고 결론만 이제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막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하는데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막 말씀도 가르쳐주고 했지만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지네들은 뒷돈 챙겨 먹고 부동산 투기하고 막 주식 투자하고 주식 투기하고 막 그렇게 막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고 막 그렇게 막 부정부패 저지르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 당시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기원은 그렇게 막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가식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하면서 지네들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네들은 막 이제 부정부패 저지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요한은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치면서 니네는 그렇게 안 사냐? 그러면서 니네가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 8절 점점 눈이 가는 애들이 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는 인식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니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시지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인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뭐 삶이나 이런 거를 농사에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시험 점수를 잘 받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축구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죠. 뭐 슛을 하고 뭐 드리블을 하고 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농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노래를 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도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시험 점수를 치면 시험 점수를 만약에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는 게 목표다. 그러면 100점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보면 씨를 심는 과정이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뭐 암기를 하고 그 암기하는 내용들을 또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그 암기하고 뭐 이해했던 내용들을 문제로 풀어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점점 점수를 올려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100점이라는 점수를 얻어내는 것이 시험 공부를 한 결과물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죄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열매 역시도 이제 니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니네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이제 니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니네 삶 가운데서 니네가 회개했다라는 그 삶의 열매들, 회개한 삶의 열매들을 니네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회개의 결과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열매와 결과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회개해라라는 메시지의 종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절 넘어가고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여기도 열매 얘기가 나오죠. 니네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니네는 그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 나무랑 똑같다. 여기서 불에 던져지는 나무는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네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니네 뭐 말씀만 가르치고 니네는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그렇게 살면 니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1절, 12절 보면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절에서도 손에 이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뭐 곡식입니다. 곡식, 밀, 보리 이런 곡식이고 쭉정이는 그 밀의 껍질이에요. 밀의 껍질. 그러니까 밀의 껍질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옛날에 이제 농사 지을 때는 밀의 껍질 이런 거는 이제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곡식만 모아서 창고에 넣었던 것처럼 곡식 즉 열매는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반면 열매 없는 것들 쭉정이와 같은 것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지옥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한테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라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한다.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했던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 목표했던 시간을 지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예시를 하나 들고 설교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회개해라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회개의 가장 큰 결과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짓죠.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성경 일독을 처음 했던 게 24살 때라고 했는데, 그때 한번 읽고 나서 약간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뭔가 재밌더라고요. 아, 이거 성취감이 있더라고. 한번 완독했다. 아, 이거 내가 이 두꺼운 걸 내가 완독했다. 여기에 성취감이 있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인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 친구들도 좀 더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학교 갔다가 집 학교 교회 요 세 군데만 다녔어요. 아침에 수업이 있으면 학교 갔다가 수업 마치고 교회 가서 성경 읽고, 아침에 수업이 없다 그럼 아침에 교회 가서 성경 읽다가 수업 갔다가 다시 와서 교회 와서 성경 읽고, 그러고 집에 가고, 맨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7, 8년 동안 한 거의 한 30독 정도 한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근데 한 5독, 10독 정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어떤 뭐 뉴스를 보든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 안에서든 뭐 어떤 사람들이랑 어떤 막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싸우기도 하고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제 가치관이, 판단 기준이 성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에서도 이거는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이건 내 삶에서 했던 이런 모든 것,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제 행동들을 고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경험들이 제 삶에 있었던 메타노이아, 회개의 행동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뭐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나타났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회개해라, 인식을 바꿔라, 가치관을 바꿔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꿔야 하는 그 가치관은 결국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매 설교 때마다 계속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결과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바꿀 그 방향성이 필요한데, 그 방향성과 기준, 판단 기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그 가치관은 바로 여기 있다고요. 성경책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못 믿겠다, 믿는 것 같은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회심은, 내가 이제 나 예수님 믿게 되었어, 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겼어 라는 게 가장 큰 회심이라면, 이미 난 예수 믿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회개의 행동들이고 회개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마지막 곡으로 찬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본지 마지막 곡. 이 요한 때 베풀었던 이 회개가 물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했어, 세례를 받았어, 나 이제 그래 나 이제 죄 씻음 받았다, 용서 받았다 하고 갔어요. 근데 또 죄를 짓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로는 두 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거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그 성령 세례,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그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원하는 마음과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시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았을 때에 그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좀 급하게 지나왔는데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 내게 더 임해주세요. 성령님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중고등부 예배 공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복음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세속적인 삶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 이 일주일의 삶 동안 설날을 맞이한 일주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행동이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